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놀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웹사람 이사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무슨 권위로 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여기 보면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따지러 왔습니다. 따지러 와서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전에 와서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그리고 그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전부 다 뒤엎어버렸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대제사장과 함께 따지러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 성전 정화 사건을 우리 잠깐 함께 본다면, 자, 예수님께서 왜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렇게 하셨을까? 자, 원래 그 율법에도 보면 제사법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뭐 양을 가지고 와서 얼마든지 제사를 할 수가 있는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 에티오피아나 아니면 저쪽 터키 쪽이나 그리스 쪽이나 마게도냐 쪽이나 로마 쪽이나 먼 데서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양을 그곳에서 아무리 좋은 거를 가지고 왔다 해도 한 달에서 두 달, 세 달, 길게는 막 6개월씩 이렇게 지나면서 오다 보니까 오면서 양들이 병들어 죽고, 또 처음에는 토실토실했는데 6개월 오다 보니까 좀 말리기도 하고 별 제사, 하나님께 드릴 제사로서의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너희가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은 가까운 곳에 와서 제물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라 라고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허락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결국 이제 그 나라 돈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환전을 해서 양을 사서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양을 파는 곳이 어디였냐면 성전 아니었다. 그렇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방인의 뜰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그 이방인의 뜰에 지금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제사 한번 지내고 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왔는데, 들어가 보니까 장사꾼들로 가득 차 있고 이 사람들이 앉아서 그나마 기도할 수 있는 곳조차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이 모든 사람들 다 쫓아낸 겁니다. 쫓아내고,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 다 쫓아낸 거예요. 자신들은 합법적으로 하는 거지만 그 장소가 이방인의 뜰이었다. 즉 이방인의 뜰이었지만 거기도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이방인 유대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기도도 드리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엎었어요. 자, 그럼 처음에는 그랬겠죠. 처음부터 그들이 그 안에서 장사를 했겠습니까? 원래 우리 장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원래 장사라고 하는 것이 항상 보면 뭐예요? 가장 가까운 곳, 위치가 가장 좋은 곳으로 사람들이 자꾸 가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먼 데서 했겠죠. 그런데 어쩌면 처음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그 길목에서 제일 먼저 했을 거예요. 길목에서 하다가 점점 더 가까이 들어오다가 어디까지 들어왔느냐? 성전 안에까지 들어오는데 들어올 수 있어요? 못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과 결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이 오고 가는 거죠. 그리고 또 문서에 보니까 어떤 얘기가 있느냐? 아무리 좋은 양을 내가 가지고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양을 가지고 갔는데 그 양에게 표식이 없으면 무조건 퇴짜라는 거예요. 그 표식이 뭐냐? 그 안에서, 이방인의 뜰 안에서 산 그 양에게는 표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표식.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자기들만의 표식이 있어서 만약에 다른 사람이 안다 그러면 몰래 표식을 하고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밖에서 사가지고 들어가면 다 퇴짜를 맞으니까. 그럼 그 안에서 사는 게 더 싸겠습니까? 더 비싸겠죠. 당연히 더 비싸겠죠. 왜? 뇌물을 먹였으니까 수익을 더 남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온갖 부패와 부조리가 그 안에서 다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화가 난 거예요. 그것도 화가 나고 더 화가 나는 건 그 먼 곳에서 사람들이 몇 달을 걸려서 하나님의 집 앞에 가서 한번 나도 하나님 집에 들어가서 기도 한번 해보고 제사 한번 지내고 가겠다고 왔는데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니까 그 안에 양소리, 음매소리, 그냥 송아지 소리, 양소리 그 얼마나 시끄럽고 또 걔네들이 또 싸는 똥은 뭐 또 잘 치웠겠습니까? 냄새도 고약하고 전혀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이 성전,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 안에 그렇게 온갖 것들로 세상의 것들로 죄악된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가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깨끗한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온갖 죄와 허물로 더럽혀진 그런 제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안에 성전된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하는 것 방해하는 이런 세상적인 요소들, 죄악의 요소들 이런 것들을 깨끗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하고 나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쫓아와서 무슨 권위로 네가 이렇게 했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간혹 보면 질문을 하시죠. 누군가가 예수님께 질문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이런 질문법은 그 시대에는 그냥 보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하면 다시 되짚어서 질문하는 이런 방식들이 그때 많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의 이제 어떤 철학적인 대화법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의 질문을 받아서 다시 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네가 우리 속된 말로 우리 말로 말하면 그런 거죠. 네가 뭔데? 야, 네가 뭔데 와서 난리냐?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그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고민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왜 그러면 세례 요한을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세례 요한을 따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우리는 말을 못하겠노라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럼 나도 이 권위가 누구로부터 어디로부터 왔는지 나도 너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몰라서 회피하기 위해서 대답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질문하실 것은 아니에요. 오늘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가 이 성전 정화 사건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의미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성전된 우리가 그 안에 온갖 죄와 허물로 더럽혀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 주님께서 노하시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참회를 늘 우리가 참회 기도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나의 생각과 말과 손과 발로 지은 이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 피로 깨끗이 씻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거룩한 사한 제물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